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어제 말씀에서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였죠.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비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암은 남유다 온 땅을 우상 숭배의 수렁으로 빠뜨린 왕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였는데 이 아세라를 섬기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아비암 역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근데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이러한 아비암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을 축복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조상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함으로 다윗을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아비암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끝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암이 죽은 후에 아사가 유대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어머니가 또한 마아가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15장 10절에 보면 이 아사의 어머니를 마아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마아가가 그 집안 가운데 끼쳤던 영향력이 워낙 큰 탓에 이러한 기록 방식을 따랐던 것입니다. 아사는 선대왕 아비암의 형제가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말씀은 그의 통치 행위를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빛으로 이 아사의 통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사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사는 당시에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었고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당시 태후였던 마아가가 가증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후의 위를 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사는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방의 신전이나 산당을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던 것은 솔로몬 때부터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역시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사가 이스라엘 전역의 산당들을 폐하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였죠. 다시 말하면 종교 산업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산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당이 무너지면 산당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위 민생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은 경제적인 논리로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 경제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 아사 왕이 차마 산당을 없앨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그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국경 분쟁에 관한 불행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후인 아사와 바아사 시대에도 유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국경을 놓고 계속해서 그들이 전쟁합니다. 그 중에 바아사는 유대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왕 아사와의 왕래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는가? 이 아사왕은 아람왕 벤하닷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맺고 있었던 조약 관계를 파기하는 조건으로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뇌물로 보냅니다. 이에 벤하닷은 아사왕의 제안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치게 합니다. 나라의 북쪽을 공격당한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는 회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사왕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사실 이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 뛰어난 지략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전쟁의 순간에 이방 왕의 힘을 빌리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그의 위기의 순간에 아랍 왕에게 성전을 털어 뇌물을 바치고 나라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사 왕의 일대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아사 왕의 개혁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지만 성경이 그의 삶을 두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이 아사 왕이 실제로 그가 온전한 삶을 살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온전한 삶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의 통치 가운데 그가 잘한 일도 많지만 그 역시 실패투성이의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생각한다는 명목으로 나라 곳곳에 산당을 없애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가 나라의 흥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적인 것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랍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뇌물이 어디에서 난 뇌물이었습니까? 성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남은 그 은금을 벤하닷에게 보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을 털어다가 이방 왕에게 은금을 바친 것입니다. 갈팡질팡 실수투성이인 아사왕의 삶을 온전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가 다른 왕들보다 선해서 잘해서 그가 온전함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께서 그를 온전케 여겨주셨으므로
그는 온전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갈팡질팡하고 실수투성인 우리지만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는 그분의 시선을 깨달아 정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왕에게 뇌물을 바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신실한 인생이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은 마지막 아사왕의 모습을 늙음하게 그가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사가 그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생식기의 병에 들었다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라는 묘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가 말년에 영육간에 병이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에 있습니다. 시작만 호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들의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 끝까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원히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힘을 믿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정말 오늘 하루가 그 일부인 줄 알고 주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이나 술수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